오늘은요 저희가 3월달 우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함께 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 해보셨나요? 다 알아요? 네, 그냥 말씀 준비하다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첫 질문이 원래 여러분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나요? 였거든요. 제가 준비한 거에 나는 이다 하는 친구. 꽤 있네요. 나는 아이다. 네. 안 된 친구는 난 모르겠다인가요? 아니면 나는 어디 곳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 H쯤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있나요? 네. 안 된 친구는 아마 I일 확률이 좀 더 있겠죠. E는 들지 말라고 해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죠. 저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예. 저는 ISTJ인데요. 그거 이제 여담삼아. 저는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 나누기 위해서 예전에 일기장을 자주 찾아보거든요, 요즘은. 그때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이 혼자 있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면 혼자가 되면 막상 할 것도 없고 그냥 괜히 더 외롭고 뻘쭘하고 이랬는데, 그냥 괜히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요, 선택적 고립이라는 개념이 있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선택적으로 고립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보면 예전보다 1인 테이블이 아주 부쩍 많이 늘어났고, 또 혼자 밥 먹는 게 예전에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되고 혼밥, 혼자 하는 이런 문화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6명이 고독을 느낀대요. 여러분도 고독을 느낄 때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고독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누군가와 깊이 소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개인의 어떤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부담되고 또 내가 책임지기 싫고 그냥 내 것만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손해라는 거는 금전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 시간을 써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부담되고, 또 내가 내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에너지가 들잖아. 이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않을 수 있지만 아이 같은 경우는 내 에너지가 들잖아. 또 재정이나 금전적인 부분들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점 더 무관심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금 몇 주째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피신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서 계속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제가 오늘 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어쩌면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입니다. 뭐 도망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좀 막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들의 일들을 겪을 때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다가 그가 이렇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알아보는 다른 사람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그래서 저 사람 다윗 아니에요? 저 사람 다윗이잖아요 했을 때 그가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니까 붙잡히지 않으려고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그 잘 지내다가 이제 미친 척을 해야 되니까 문짝을 막 팍팍 긁기도 하고 또 막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사람이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미치광이가 뭐 다윗 아니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 위기를 지나갔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막 본인 스스로가 사실 뭐 어떤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게 얼마나 본인에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인가요?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지금 도망을 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굴이 여러분 생각할 때 동굴이 되게 숨어 있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지내기에 좋은 곳은 아닙니다. 숨어 있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지내기에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마땅히 이제 뭐 거할 곳도 없고 동굴에 숨어서 지내고 미친 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다윗의 이 순간이 그 인생에 있어서 추운 겨울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를 보면 하루 중에 뭐 어떤 때는 봄인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겨울인 것 같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번 겨울이 좀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에도 3월에도 아주 꽃샘추위가 있었던 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죠.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계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처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내가 뭔가 평안하고 포근한 때가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처럼 내 마음이 시리고 또 외롭고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는 겨울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봄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이 순간이요 겨울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뭐 날씨로 봐서는 우리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계절로 표현을 하자면 추운 겨울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나의 인생이 정말 추웠으면 좋겠어. 나의 인생이 아주 시리도록 아주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독하고 외로웠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봄이 우리 자신의 삶에 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 삶에 힘든 시간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늘 봄이 오기를 바라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는 겨울일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봄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뭐 겨울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봄을 잘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을 잘 보내는 법도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추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을 위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아멘. 아둘람굴로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 여러분 화려한 곳도 아니고 또 사람이 살만한 곳도 아닌 이 아둘람 동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들이 누구였냐면 먼저는 뭐 다윗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위험에 처한 다윗을 위해서 또 같이 이제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2절 말씀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왔냐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웃사이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윗에 대한 소문이 그래도 이렇게 잘 퍼졌었나 봐요. 다윗이라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실패자이고 도망자와 같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이들에게는 사실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도망을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언제 어느 순간에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면 뭐 싸움을 좀 잘하는 어떤 뭐 이제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나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전사들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빚진 사람, 뭐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인원도 좀 많잖아요. 도망을 다니려면 기동력이 중요한데 이렇게 좀 소수 정예로 이렇게 다니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400명이나 다니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좀 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된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다른 전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축구팀이 있었대요. 그 축구팀의 이름이 뭐였냐면 환빛마 축구팀이래요. 환빛마, 되게 이름 촌스럽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환절기? 환절기. 환란.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말인데, 환란 중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축구팀의 이름이 왜 환빛마일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팀이 생길 때 어떤 마음으로 생겼냐면, 축구를 못 하는데 축구를 잘해야 다른 팀에 가면 환영받잖아요. 환영해 주잖아요. 근데 축구를 못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팀으로 와라는 거예요. 되게 멋지죠. 이 의미를 듣고 되게 멋졌어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고 축구 잘 못해도 괜찮다, 우리 팀에 와가지고 같이 축구하자,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축구팀이 이름이 환빛마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빚진 자,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왔으니, 또 다윗은 이 사람들이 사실 그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받아주고 수용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400명이라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넌 지금 우리에는 군사가 필요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빚진 자는 안 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안 돼, 이런 스탠스로 이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은요, 서로 다윗이 이들을 대할 때 차별하거나 그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사실 각자가 만난 그 추운 겨울의 시간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추운 겨울이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이들에게 새 힘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하며 또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함께함으로 따뜻한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또 내가 힘들 때 사실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유가 없을 때, 내 삶에 나도 내가 이 시간들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줌으로 이 시간들을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옆에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그 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우리 중학생 1학년들은 막 서로 얼굴을 살피네요. 살피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따뜻한 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나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친구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차가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에게 우정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시간을 함께 그들과 함께하며 보내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또 다른, 함께 웃는 것도 우리의 우정이 될 수 있지만 함께 아파하는 것도 우리에게 옆에 있는 친구와 이 시간들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의 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들의 친구들을 함께 살피고 그것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것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훌륭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이 멋진 모습이고 훌륭하고 이런 친구들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쿠션이 되어 줘야 합니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3월 달에는 제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막 시간 약속 어긴 친구 얘기도 했었고, 첫 주에는 제가 전학 갔을 때 저에게 말 걸어준 친구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대구에서 오랜 시간 보내다가 올라온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대구에 친구가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정성왕이에요. 정성왕. 이름 좀 특이하죠. 진짜 정성왕이에요. 지금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름은 정성왕인데 애가 전혀 왕 같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하고 가장 친한데 저는 이 친구가 되게 내향적이에요. 내향적. 그러니까 막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축구를 하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이 친구랑 별로 어디 갔던 기억은 잘 없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30년 넘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와 함께 했던 교회 친구이자 학교 친구인데 어떻게까지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냐면 이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왕인데 왕 같지가 않다는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으셔요. 특히 제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잘 하는데 제가 고민이 있거나 어떤 뭐 조금 잘못한 것이 있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친구는 딱 매번 똑같아요. 뭐냐면 그냥 끝까지 들어줘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야, 너 이거 이래서 이렇잖아. 너 이거 이것 때문이잖아.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또 저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힘들겠다. 어렸을 때였는데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더 놀라운 마음인데 그렇게 저의 상황과 저의 생각을 품어주는 친구가 있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생각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늘 가장 먼저 전화번호를 찾게 되는 친구가 그 친구라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또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품어주기보다는 이것 때문이잖아,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평가하고 또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참 많죠. 필요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수용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품어준다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품어주면 되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어려운 게 정말로 품어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학교의 친구들, 선생님들 수용하고 품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조금은 연약하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그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살피며 돌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일부 학생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